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지금까지 쭉 드렸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8여전도회 가장 마지막 11월 첫째 주인데요. 11월 달까지 기다렸어요. 보니까 참 준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연락들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문을 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문을 내는데, 뭐 보통 분들은 빨리 내시면 이틀 전에 내시기도 하고 3일 전에 내시기도 하는데, 오늘 기도를 담당한 집사님은 일주일 전에 이미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딱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없었는데 참 기도도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주일을 보내고 이제 화요일이 됐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 되니까 8년주도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나왔는지요? 찬양 뭐 하죠?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참 열심히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신지. 또 오늘 성경 봉독하는 집사님 있으시죠?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친히 저를 찾아와서 어디 성경 봉독하냐고 저한테 또 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참 열심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8여전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가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 의뢰의 가수라 하면은 화려한 무대 조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함성을 받으면서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가수가 한 명 있는데요. 이 가수의 이름은 김효수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앞장서서 멋지게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그런 가수가 아닙니다. 이 가수는 어떤 가수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러스 가수 알지 않습니까? 코러스 가수는 어떤 가수죠? 뒤에서 이렇게 들러리 하는 그 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가수는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러스 가수의 제일 중요한 책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수의 음색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잘 묻어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튀어서도 안 되고 악기 소리나 목소리 뒤에 자기 소리가 예쁘게 묻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누구나 주인공 되고 싶어 하고 자기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풍토 속에서 이 코러스 가수의 이 김효수 씨의 이 말을 들은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적인 세상을 산 소망으로, 구원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는 존속적인 인물로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지요. 요한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나는 그의 신들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을 보면서 우리를 볼진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주인공 되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높임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때로는 과분한 칭송과 대접 이상을 받을 때 난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때로는 주인공 되어 갈 때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인데 내가 받을 때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그 설교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였는지 이 요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혹시 저 사람 메시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즉시 부정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또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 물음에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아니라, 세 번째 역시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평범한 것 같지만요, 이거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든지 그 보냄받은 사람의 뜻을 행하고 전하도록 되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보냄받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내 뜻 아닌, 자기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원대로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팔려전도 회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참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닐까요? 여러분, 요즘에 독감 접종하셨는지요? 이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여러분들 독감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모두가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이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성도라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날마다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죄의 바이러스는 치료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리, 비진리가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헷갈려요.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바르게 준행하면 융통성 없다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게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하게 하리라.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데 어색해요, 그게. 진리는 내 속에 혼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에서 난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서 난 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에서 난 의만이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구를 하시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어서 구원을 받고 본받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튼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숨겨진 제자였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했던 제자였지요. 바나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촘촘히 없어졌던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선지자인지 궁금하면서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또 27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존재의 의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헷갈려 하면서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소명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부름받은 사람은, 소명감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명감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소명감과 사명감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사명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감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삶의 존재 이유가 틀려지는 것이지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아주 깊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격이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우리는 자동차를 요즘에 타고 가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알다시피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던 요한처럼 우리도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공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그저 소리다, 나는 그저 소리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예수님의 편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시죠. 벌써 수년을 기쁘게 그 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아직도 내가 건강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헌신하니까, 청소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다음부터는 저도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분이 계시대요. 얼마든지 하시자고, 얼마든지 하시자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 일 감당하기를 십수년을 하셔요.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앞마당을 쓸어요. 힘든데 쓸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쓸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습, 우리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여집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3층에 올라가서 걸레를 빨아서 하루 종일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장로님이 물어보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귀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구나.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남성교회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랑의 연탄 나누며, 그냥 연탄 나눔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올 한 해도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잔잔하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팔요전도회 현신 예배드리지만 우리 팔요전도회 작년부터 지금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요전도회가 전도를 하는데 작년에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도회인데 저희들 전도를 한 번도 안 와서 마음이 참 무겁다고, 많이 모이지는 못해도 저희들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고, 전도 물품 좀 협력해 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그 사랑을 날마다 전달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과 팔여전도 회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백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맞춰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백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심어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보냄받았다라는 이 목적과 분명히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교의 수업 중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답이 뭐죠? 욥하면 틀린 것이죠. 욥기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읽어야지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이 시대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갱신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는 삶, 우리는 조연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나아가는 삶 묵묵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